오늘은 네 생물에 관한 말씀 따라 네 생물. 제가 4장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2일 후에 또 성령의 감동 그리고 24장로 네 생물 뭐 이 정도 정리하면 4장을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거다. 그 잘못된 곳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잘못된 또 사람들도 봐도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 특징이 뭐냐면요, 받아쓰기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노트 쫙 펴놓고 막 얼마나 막 열심히.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지만 들어오면서 노트를 펴놨나 이게 딱 봤는데 노트들을 안 펴놓으셨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글쎄 기억력이 얼마나 기억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또 쓴다고 또 다 보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태국에 한번 갔더니 우리 태국에 단기 선교 파송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최무 선교사가 막 설교하는데 뭘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눈을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자입니다. 태국말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냐. 그렇게 하면 들린대. 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뚫어나가는지 참 이렇게 알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요한계시록 뭐 유튜브 이런 분들 보면 유튜브 딱 이렇게 열어보면 제목이 막 얼마나 꼭 무슨 천지개벽한 것 같아. 막 이해되십니까? 딱 보면 뭐 누구 사망, 진짜 죽었나 보면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그 보게 하려고 그 자기 유튜버 숫자 그래가지고 제목들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야, 이 뭐야? 네 생물의 정체, 거듭남의 비밀, 일곱 영의 비밀 뭐 이러면은 제목 갖다 붙이면 어떻게 흥미가 벌써 탁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생물의 정체 이래갖고 딱 제목 붙이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 글쎄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람들을 유튜버처럼 자극하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예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언이 부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분적이란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냐면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자의 한 조각처럼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알게 하신 것 또 아는 거 얼마나 참 은혜요 감사해요.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거 전부 보여주시지. 그 왜 부분만 보여주시나, 부분만 얘기하시나. 좀 쌈박하게 그냥 앞뒤로 그냥 쫙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언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예언은 부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언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게 하시는 것만큼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전부냐?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대해 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본 거냐? 전부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만 쓴 거예요. 본 것만. 본 것만.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거를 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로 보는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1장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6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네 생물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사자 같고 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양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긴 날개가 6개야. 근데 거긴 날개가 4개입니다. 다릅니다. 틀리게 썼나?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하다가 틀리게 쓴 게 아닙니다.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은 날개가 4개라니까, 4개. 이건 6개고. 날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그 네 생물이 다른 겁니다. 날개가 다르다니까, 날개가. 뭐 어거지로 막 갔다가 날개가 4개, 6개인데 같은 거야 라고 하면은 글쎄 나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거기 4개라고 그랬고 여기 6개라고 그랬으니까. 날개가 다르잖아요, 날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그 사명받을 때 그 환상을 보면서 스랍을 만납니다. 그 이름이 또 네 생물이 아니고 스랍입니다. 스랍. 이사야가 분명히 스랍이라고 했어요. 스랍은 근데 이 천사들 가운데 그 장 정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름하여 스랍으로 나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화로다 죽었다 막 그러면서 막 엎드릴 때 그 스랍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를 입을 이렇게 찢으면서 거룩해졌다 그랬는데 그때 나타난 스랍의 날개는 또 6개입니다. 여기하고 또 똑같아. 그래서 날개가 6개인데 그 이사야의 날개는 본 환상의 그 스랍의 날개는 2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는 발을 가리우고 2개는 날고 있습니다. 그 2개를 이렇게 얼굴을 가린 거는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2개를 발을 가린 거는 나는 이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수치를 이렇게. 날개를 막 퍼덕퍼덕 날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옵소서. 뭐 명령만 하면 저 윗분들은 그냥 움직인다고. 명령만 하면은 저는 순종할 준비가. 왜냐하면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하나님 갔다 와라. 그럼 촥 일을 해야 되니까 날개는 항상 우리나라 비행기가 항상 공중에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띄워놔야 그 기름값 들이고 그냥 놔뒀다가 저기 쳐들어온다 하면 그때 뜨지. 그게 아니에요. 떠 있어야 그게 금방 움직이니까 비행기를 항상 24시간 우리나라 전투기는 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비행기는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24시간 떠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곧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교대로 막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마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밤낮 없이 올라가. 그래서 공중에 우리가 모르는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이제 근데 이 천사들도 날개를 막 계속 날리는 건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갔다 와라 하면 쫙 갔다 올라. 그래서 이 뭐 스랍이든 뭐 내생물이든 보면 날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자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거다. 어쨌든 그 에스겔서에 있는 거하고 이사야에 있는 그 스랍하고 2개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나오는 모양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합성을 하면은. 근데 거기는 합성을 할 수가 없고 따로따로 떨어진 거니까. 에스겔은 에스겔이고 이사야는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리고 스랍은 또 뭐라고 그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또 비슷하네. 여기도 보니까 이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에스겔이나 이사야 다 선지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이게 보여주셔서 이게 썼다.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네 생물이 또 뭐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또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마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다가
이게 구약에 또 에스겔에서 보면 여기는 순서하고 여기는 순서하고 다 틀려. 예를 들면 성경의 편집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순서대로 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인데 그 다음에는 송아지가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순서대로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순서도 이거 순서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렇게 네 생물의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순서가 이게 배열이 같지가 않아요. 또 같든 안 같든 뭐 똑같은 단어만 나왔으면 되지. 거기도 보니까 사자, 송아지, 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나왔는데 에스겔에서 1장에 나온 얘기나 뭐 요한계시록에 나온 1장에 나온 얘기가 뭐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근데 자자 거기서 거기라고 그냥 비슷한 거라고 짝짓기를 맞춰주고 싶어도 일단 날개가 틀리기 때문에 안 돼.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4개, 여긴 날개가 6개. 6개는 또 어디 있냐? 보니까 이사야 6장에는 날개가 6개가 나와요. 6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데, 거기는 또 보니까 이런, 뭐 사자 같고, 뭐 송아지, 이런 또 표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제가 내생물의 정체! 그래갖고 아주 흥미를 당기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안 붙였습니다. 그냥 내생물 좀 썰렁하죠 제목이. 딱 내생물. 내생물 얘기 내생물. 근데 이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눈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제가 눈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이 내생물에 대한 묘사 표현을 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은 우리가 어딜 가나 눈이 많아요. 무서워. 자전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많은 눈에 의해서 여러분이 찍힙니다. 카메라가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도둑놈이 도둑질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젠간 뭐 이렇게 모자를 쓰든 뭐 하든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여기 꼭 카메라 같아. 눈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생물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뭐 한두 개래야지. 눈이 가득 있다는데. 그 가득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보고만 있겠어요? 다 찍어 놓는 거지. 다. 요즘도 우리 카메라 찍듯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내생물 이야기를 이게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어제 24장로처럼 요 내생물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생물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이렇게 사주 경계하듯이 꼭 그 청와대 경호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경호하고 있는데 이 내생물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개가 나옵니다. 2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오늘 얘기하고 두 번째 거는 내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생물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 내생물이 밤도 낮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 첫째는 거룩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이라는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내생물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입어 창조됐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한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아니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되나?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웨슬레가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구원받아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거룩을 상실했다가 거룩을 회복했다는 건데, 아니,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더러워져도, 그래, 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맛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거룩하다가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해 보려고 그 시도는 했어요. 근데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또 이게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막 살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막 살아서 지옥 가거니까. 근데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이거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막 산 것도 아니고 진짜 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뭐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어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무시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참 중요해요. 감동받는 법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틈틈이 설교를 통해 가르치는데 마음에 막 이렇게 부담이 온다든지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일을 자꾸 숙제로 주십니다. 아니 어린아이한테 감당할 수도 없는 큰 그 어떤 숙제를 내서 막 아유 그냥 난 못해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거 할 만한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 근데 자꾸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꼼꼼하신 분이라. 참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힘들다고 어떤 때는 아유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만 사실은 돌아놓고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고. 맘만 먹으면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거 여기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그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잖아요. 이 지금 내 생물이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깜빡이의 은사가 있는데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없어요. 뭐가 지금 찰스 헌터 부부가 어느 날 신유 사역자입니다. 어떤 아이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머리가 문어 머리 같습니다. 물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원래 우리 머리 안에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출생할 때 뼈가 없이 출생을 했어. 만지니까 안에 그 머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뼈가 없어. 문어 머리처럼 물컹물컹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머리에 뼈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저는 비디오로 그거 봤는데 이 부부들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이 엉덩이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엉덩이에 뼈가 두 개 이렇게 넓적한 엉덩이 뼈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거꾸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엉덩이 뼈가 두 개 달려 있는데 그게 하나가 폭탄에 맞으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인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거나 인간이 만든 거나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갖다 넣어놨으니까 될 것 같은데 요 엉덩이 뼈가 하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단을 오를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고 하는 거는 요 엉덩이 뼈가 두 개가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덩이 뼈가 하나가 없고 플라스틱 같은 거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과학이에요. 그게 의학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모형물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 돼. 기도했어. 기적이 일어났어. 계단을 막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답니다. 그게. 엉덩이뼈가 하나 없으면 의학적으로 계단을 못 오른다.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플라스틱을 넣어놨거든요. 기도했더니 계단을 막 다 오락내락. 얼마나 신기한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은 신기하지. 왜 안 되던 게 되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게 원래 의학적으로는 계단을 못 올라가는데 이게 올락내락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쓰는데 우리는 있는 것 갖고 있는 거를 만드는 건 하지만 없는 거를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바로의 손을 빠져가지고 광야로 나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가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초강대국의 왕인데 아니 종들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다 나가겠다고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계속 말 바꾸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강한 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계속 말 바꾸기 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네.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무조건 백기투항하고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생물이 지금 또 이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는 계셨고 이제도 계신데 장차는 안 계셔. 하나님은 지금은 계신데 전에는 안 계셨고 장차도 안 계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 도미치한 바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다. 이 내 생물이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를 힘들지도 않은가 봐.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이 그 스피커를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저 방송은 꺼지지도 않나. 아유, 그냥 밤도 낮도 없이 그냥. 근데 천국에 있는 분들은 그 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 들으면은 아유, 좀 방송 좀 끄면 안 될까? 뭐 그냥 밤낮 없이 막 거룩하다, 전능하다, 영원하다. 뭐 쟤들은 어떻게 저것만 하고 저거 외에는 뭐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나? 그러고 하지만 내 생물의 사명은 이걸 외치는 사명, 외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거 들어보시니까 마음이 막 내 생물이 외치고 있는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 내 생물이 뭐냐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생물이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내 생물 본 것보다 사실은 내 생물이 외치고 있는 이 얘기를 들은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생물이 외치는 걸 보고 야 나도 한번 따라서 한번 내 생물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 생물처럼 저도 지금 한번 외쳐본 겁니다. 예?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외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때 뭐가 될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오냐면 머리가 이게 봐요. 아멘. 끄떡끄떡끄떡 이게 동의가 된다. 동의가. 이 얘기를 듣는데 만약에 아닌데 어떤 사람 보면 뭐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이게 졸더라도 이렇게 졸아야지 이렇게 졸으면 안 돼. 어떤 분이 조는데 자꾸 이렇게 조는 분. 설교를 들을 때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졸더라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앞으로 머리를. 누가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 그렇지 아멘이지 맞지. 이게 딱 오면 그게 그 순간 내마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의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내가 끄떡끄떡 아멘 아멘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백부장이 아주 참 큰 믿음을 가진 믿음 있는 사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백부장은 믿었겠죠.
하인이 물어봐요. 하인들한테 언제 났냐? 예수님 말씀하는 그 시각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하냐? 듣고 믿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전하면서 야, 듣고 믿기만 하면 그냥 귀가 열려갖고 들려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물이 이렇게 거룩을 외치고 또 전능을 외치고 영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